토요 묵상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유명한 제목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죠.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것이 뭘 그리 거창한 의미를 지니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식사하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묻는 자리입니다. 과거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자녀로 존재가 바뀌어진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이 식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존재의식이 좀 연약해져 있는 공동체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함께 모여 먹는 유월절 식사의 진정한 소망을 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있는지 더욱 분명히 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장소를 찾는 방법을 지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며 말합니다. 성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만날 것이다.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해 주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여성들이 물 항아리를 길었기 때문에 남자가 물 항아리를 들고 가는 모습을 쉽게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신적인 예지와 주권을 보여줍니다.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이죠. 또한 섭리에는 우리의 순종도 함께 한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물 항아리를 든 사람을 따라 집으로 갑니다. 집주인을 만나 이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함께 보낼 공간을 요청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이 조금은 무계획적이고 무리한 부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기본적으로 환대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주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예언을 받아서 준비한 것인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이 다급한 요구에 자신의 공간을 제공하는 모습에서 이 사람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장소를 제공해 줍니다. 날이 저물고 유월절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친밀한 교제의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조금 충격적인 말을 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이 선언이 불러일으킨 충격은 식사 자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제자들은 서로 나입니까라며 자신의 불신과 배반의 가능성이 각자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보여주죠. 참 아이러니하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부정하는 대신 저마다 나입니까라고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먼저 의심하지 않고 자신들을 바라보죠. 여러분, 배반은 유다 행동처럼 극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선택과 보인을 통해 작은 방식으로도 우리도 그분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일에 큰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가득 차서 결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다짐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 또 사소한 것에 분노하고 넘어지는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성도의 태도는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하는데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이야라며 제 3자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라며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임을 잊지 맙시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한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마음은 부글거리지만 참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제자 유다와 함께 식사하시며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은 끝까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하는 척만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20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의 의미는 공동 그릇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과 같은 유다의 배신이 조금 더 이 표현에서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21절에 인자는 그에 관해 기록된 대로 갈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합니다. 이 말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희생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는 구원의 기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의 식사와 그분의 임박한 죽음을 연결짓습니다. 이어진 부분에서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분의 피는 인류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킬 겁니다. 이를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어둠에서 해방된 자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선물을 얻게 되는 거죠. 이제 다음 주 교회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죠. 그런데 고난주간은 그 고난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을 보낼 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셔야 했던 예수님만을 묵상하지만 우리가 우리 죄 자체에 몰두하여 우울하고 슬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의 새 소망이 터져나오는 것도 고난주간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배신당하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려는 사랑이 고난보다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며 또 다음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알게 하심 감사드립니다.